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찬송가 42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1초만제 6485번째 문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찬양집 92번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92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참 대단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가수가 불렀잖아요. 제가 한번 틀어줬잖아요. 누군가요? 그 사람이? 유재범? 임재범이라는 가수인데요. 그 AI가 만든 겁니다. 가수가 직접 부른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설교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AI에 딱 하면은 이제 내 목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설교를 한 편 만들어줘 그러면은 내가 안 만들었는데 설교가 다 만들어지고 육성으로 전해져요. 참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갈수록 과학이 얼마나 어디까지 발전할까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때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은 누가 대신할 수 없거든요. 설교는 그렇게 AI가 대신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신앙생활은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데 목사가 대신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회개하는데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회개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치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4가지 밭에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악감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깊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악감정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손에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팔매질해서 결국 돌무더기로 죽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소화를 잘 시켜야 그래야 건강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보면 우유만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매번 우유만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평생 우유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유를 먹는 데는 편하잖아요. 이로 씹을 필요도 없고 소화시키는데 장애도 별로 안 되고 우유만 먹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유를 먹는 것은 어렸을 때 우유를 먹는 거예요. 커서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어떤 말씀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꼭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 그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방향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시련을 주시는가, 아픔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를 말아라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같이 순금처럼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겨내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햇볕을 받으면 진흙이 햇볕을 받으면 더욱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걀도 끓은 물에다가 팔팔 끓이면 단단한 계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고난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의 사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은 이후에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면서 커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겨내고 더 한 단계 성숙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거기 보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됐잖아요. 처음에 고난당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이 있어? 왜 이렇게 나에게는 끊이지 않는 박해가 매일 이렇게 쏟아지는 거? 그것을 모를 때는, 그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나만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고난이 없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난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아요. 그래서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꽉 잡아놓습니다.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발목을 잡아요. 마틴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루는 서재에 앉아 있는데 막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의 재치구책을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 권이 넘어가고 두 권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동안 마틴 루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를 마귀가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나 많든지 한 권이 부족해서 두 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펜을 들어서 붉은 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제사함을 받았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큰 잉크를 던졌다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 방에 가면 지금도 뭐 잉크 자국이 벽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던진 것 때문에 그렇게 벽에 잉크 자국이 있다. 그랬더니 마귀가 다 물러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네가 감히 종교개혁을 일으켜 너까지 것이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괴계를 꾸몄는데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래요.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현재에서도 안주하게만 만들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마귀의 속셈이에요. 마귀의 괴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육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육의 사람은 항상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과거에서만 매여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과거에 내가 잘 살았었는데 과거에 나는 건강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래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매지 아니하고 현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전진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과거가 얼마나 휘황찬란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열심으로 박해를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바울에게 다가와서 너 과거에 이런 전과가 있잖아. 너 과거에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너가 앞장섰잖아. 그런데 너가 이제 살리는 일을 한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봐주실 것 같아? 뭐 별 이야기가 다 들려왔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바울이 주의 사역을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나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 나의 푯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내가 갖는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래 놓고 뒤돌아서면 의심하고 의문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것 언제 믿어지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가 주시던가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표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바울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 결국 과거에 얽매여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전진하였는데 늘 전진했잖아요.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뒤돌아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박질 하는 사람이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끔 가다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따라오는가 뒤돌아보긴 합니다마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온 전심을 다해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뒤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던가요? 뒤돌아본 순간 0. 몇몇 초가 그냥 뒤져버리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앞만 향해서 순살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100m 달리듯이 매번 달렸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생명을 걸고 했다. 그래서 보세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 초기만도 못하게 여기고 분도만도 못하게 여기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앞을 향해 다름박질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다름박질 하는데 그것들이 다 그를 주저앉히게 만들고 그것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만 향해서 달려간다. 앞에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십자가만 표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복잡한 일이 있을 거예요. 낭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3절에 나온 모든 일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푯대 삼고 다름박질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름박질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